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부자 관리와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제가 새벽 예배 때 한번 설교를 했는데요. 그때 말씀이 사실은 제가 요약하고 또 요약을 해서 그 새벽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 전하기가 다 어려워서 사실은 그 깊은 뜻을 온전히 전하지 못한 것 같아서 사실은 그 말씀을 더 깊이 나누고자 확인해 보고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영생을 얻는 방법을 예수님께 질문한 어떤 부자 관리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시작점이 된 이 부자 관리의 질문,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부자 관리는 잘 아시겠지만 율법 교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어떤 관리입니다. 그런데 그 관리가 한 이 질문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부자 나름 그가 깊이 고민하고 그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하고 고급스러운 질문을 예수님께 한 것이죠. 나름 많이 준비하고 예수님 앞에 서서 그렇게 질문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이 부자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자 관리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대답하시냐면 오늘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계명을 알고 있으니 그것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냐라고 다소 시큰둥하게 반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자 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그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그래? 그런 거죠. 그래? 그럼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된 거죠. 결국 부자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없어 심히 근심하고 돌아갔다가 되는 거죠. 그냥 부자가 재물이 많기에 그것을 팔지 못하고 이웃들과 나누지 못하고 그냥 근심하여 돌아갔다.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사실 이렇게 단순한 메시지를 담은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만만치 않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스토리의 처음 시작은 부자 관리로부터 진행이 되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발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가 돌아가고 난 이후에 뭐라고 하시냐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어디로요?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 말은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불가능하다라고 혹평을 남기시는 것이죠. 그러면 부자가 뭐가 문제여서 이런 혹평을 들어야만 했을까요? 이 답을 얻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남들을 멸시한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세리인 이 바리새인은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심이 아주 깊고요. 또 갖고 있는 어떤 그 자신의 신앙을 잘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토색하지 않고 불의, 간음하지 않았으며 저 세리들과 같이 남을 속여 빼앗지도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했고 11조도 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들어 지적하시던 내용, 그 핵심이 무엇이냐? 제가 PPT를 하나만 준비했습니다. 요거 하나만 보면 끝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진 자기의 정당함과 자랑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자신들이 가진 것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곧 은혜에 속한 것임을 알아야 하기에 자랑할 수 없고 자기의 의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그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렵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대표적으로 뭘 받았죠? 말씀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늘 상고하며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말씀을 더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 깨달은 대로 사실은 삶에서 외식하는 것이었지만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이 가능한 것이죠. 이렇듯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은 그들이 은혜로 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받았다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자랑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거저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받은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기보다 받은 것으로, 내가 말씀을 통해 그것으로 자신의 의의를 삼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 지적을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고 계신 것이죠. 정리해 보면 은혜를 입은 자는 그 은혜를 자신의 무기로 삼을 수 없음에도 그것을 무기 삼아, 하나님, 제가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않아서 감사합니다. 라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고백과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의 깊은 의미를 이들이 알고 있었다면 자신의 주변에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정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의 삶을 돌이켜 회복시키는 도구와 통로로 이 바리새인들이 받은 그 은혜, 말씀, 그것들을 거기에 사용했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것들을 자신의 의로 삼아 나는 저들과 다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는 이런 자기의 의로 삼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부자는 하나님께 무엇을 은혜로 받았습니까? 예? 이렇게 소극적일 수가. 우리 유년부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들었던 이 말씀을 이렇게 소극적으로 받아들이네. 뭘 받았죠? 은혜로? 그죠? 물질을 하나님께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 받은 물질로 자신이 부자가 되었어요.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자는 간음도, 살인도, 도둑질도 하지 않을 수 있었고, 거짓증언을 하지 않을 수 있었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부요하게 되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었다는 것, 사실이 부자에게는 은혜였지만 오히려 이 부가 자기의 자랑이 되었고, 물질이 이 부자에게 어떤 특권과 공로가 된 것이죠. 바리새인이 말씀을 받아 그것들을 남과 다른 나로 나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잘못 사용했다면 이 부자는 하나님께 받은 그 부요함으로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처럼 자신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뭐 해주라?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뭐 하라고요? 나를 따르라. 내가 받은 것은 은혜이기에, 그 물질이 은혜이기에 응당 주변에 있는 자들과 나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말씀을 응당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야 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부자는 재물을 나눌 수 없었습니다. 왜죠? 왜냐하면 그 바리새인처럼 이 부가 자신의 의였고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부자가 예수님께 어떻게, 무엇 때문에 나왔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이 부자가 영생을 어떻게 얻는 것이 궁금해서 나왔을까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부자에게 냉담한 반응을
보여주셨을까요?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을까요? 어떤 뉘앙스가 풍길까요? 그렇죠.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재고 싶은 거죠. 내가 그 말씀을 다 지켰다. 그는 이미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임재요, 기적이요, 찾아오심이라고 말씀하셨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며 자신이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며 복음 그 자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주님께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내가 복음 그 자체다, 내가 인자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 부자는 그런 주님께 나와 자신은 영생을 물어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 예수님께 죄송합니다, 감히 나온 것이죠. 그가 했던 질문도 결국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 부자 관리의 마음을 보신 것이죠. 그래서 냉소적인 반응을,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 할 수 있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부자 관리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내려지냐면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로는 영생을 얻을 가능성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희박하다,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어지고 이 부자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당신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 더 어려운 존재라는 사실의 평가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은 이 좌절과 절망의 분위기로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뭔가 우리에게 또 다른 뉘앙스를 남긴다는 것이죠. 우리 27절 말씀 짧으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사람이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길래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에게 이 부자에게 이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로마서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좀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쉬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자꾸 설교에 집중하십시오. 네, 담임 목사님 때는 읽으셔도 저 때는 그냥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하게 오늘 말씀에 우리 늘 백민아 집사님이 설교에 집중이 잘 안 된다고 저한테 얘기해 가지고 특별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유하라. 네. 다 찾으셨죠? 로마서 4장 13절부터 우리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에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이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은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죠. 네? 로마서의 증언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이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부활 생명의 주인이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누가요?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와 믿기로 작정하여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것이죠.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자신의 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찾아내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구원에 이뤘다는 것이 그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구원받았다, 자신의 의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없는데 있는 것을 부르시는 것처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부자는 자기의 의로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내 소유를 다 처분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요구하셨어요. 그 의미가 뭡니까? 내 소유를 다 처분하고 나를 따르라. 이 부가, 이 물질이 이 부자에게 뭐라고 왔죠? 자기 의, 내가 가진 의, 내가 가진 자랑, 내가 추구하는 영생, 감히 그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내 재산이 너로 하여금 계명을 지키겠고 나와 영생을 논하게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 그 재산이 없어도 계명을 지금처럼 지킬 수 있냐? 재산을 다 나눠준 다음에 다시 나한테 와서 다시 영생을 이야기해보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재물을 팔아라 라는 말씀 속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재물이 너로 율법을 지키게 하고 영생을 나와 논하게 했기 때문에 그 재물을 한번 팔아봐라. 그리고 다시 한번 나한테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해봐라. 그런데요, 부자 관리는 죄송합니다,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드러나냐면 그가 믿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었습니다. 은하를 생각했던 부는 자기의 노역이었고 공로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 하나로 너의 것을 팔아라,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이 질문 하나로 사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냥 내 재물을 팔아서 우리가 유년 시절에 배웠던 것처럼 부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래서 가난해져야 된다, 뭐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사실은 여기서 이 부자의 자기 의, 이 부자는 물질이 자신의 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내세우고 주장하고 있고 나와 남들이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성도님들만에 갖고 있는 그 의는 무엇입니까? 그것들로 통해 나는 하고 있는데 왜 너는 하지 못하냐라고 또 판단하고 또 그것들을 자기 의로 써서 다른 사람과 나와 다름을, 그것이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다름을 확인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돌아봐야 합니다. 이렇게 이 부자에게 맞춰졌던 초점이 점점점 예수님에게로 전환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가장 귀한 가치, 부자로 따지면 그가 끔찍이 여겼던 그 부,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심이라. 예수님은 원래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아니, 그것들로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졌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난해지심은 물질적 관점에서 말하는 가난이 아닙니다. 오늘 부자 관리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재산을 다 팔아라 라고 했지만 그것은 다만 재물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당신이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가 인간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간의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 그것이 가난해지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묻기를 내가 계명을 지켰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러자 부자가 관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정말로 다 했다면 지금 네가 가난한 자 곁에 있어야 하지 않냐? 내 것을 팔아서 필요한 자에게 나눠줘야 하지 않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하게 되어 지금 내가 너 옆에 있는 것처럼 너도 네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 옆에 있어야 그것이 진짜 계명을 지키는 것 아니냐? 라고 이 부자 관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하고 있냐? 지금 내가 가난하게 되어 너희 주변에 와서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구원하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을 네가 정말 율법을 계명을 다 지켰다면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에게 맞춰졌던 초점이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만약 이 부자 관리가 예수님의 그 권면에 순종해서 정말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줬다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럽고 멋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 정말 그렇게 한 자가 등장하죠. 누구죠? 삭개오. 예. 이 다음 19장에 삭개오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자가 정말 재산을 팔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셨던 것에 순종했다면 그것은 그가 만들 수 없는 것을 만들어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부자가 자신의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행위에 불과합니다. 내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었다는 것은 어떤 단순한 행위에 불과하죠. 그러나 그 행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주어 우리를 채우시려는 하나님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은혜로 받은 것을 기꺼이 나눔으로 누군가를 살려내는 일을 이 부자가 만약 순종했다면 실천해낸 것이죠. 이것이 자신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낸 증거인 것이죠. 그러나 부자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구원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미처 하나님을 모를 때 만들어낼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의 모습과 하나님을 믿고 나서의 나의 가정의 형편은 별반 다름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전혀 나누지 못하고 전혀 내 것을 남들에게 베풀지 못했던 그 인생 속에 단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우리 안에 영접함으로 그것만 바뀌었는데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수 있는 이 놀라운 가치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자는 그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집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일, 인간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삭개오가 해낸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늘 나만 놀라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 반응을 보면 저만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 은혜로 주신 것을 너와 나를 구별하고 나의 의로움과 나의 운명을 증명하는 것에 쓰지 말고 나에게 준 모든 것이 필요한 누구를 향하여 찾아가는 일로 나타내는 것,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나누어 줌으로 누군가 필요한 것으로 나아가는 것, 그들에게 퍼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증언하고 증명하는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자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실천이며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고 베풀고 우리로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는 것이죠. 그것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알지만 그렇게 살기 어렵죠. 어렵고요. 또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부자처럼, 죄송합니다. 부자처럼 자신이 받은 것을 나만을 위해서 쓰고 싶은 것이 사실 솔직히 우리의 속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것들을 나누는 건 우리가 이 부자를 보고 있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주신 은사들, 그 은사들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쓴다는 것은 그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요, 물질은 더더욱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이고 어떤 것이라고 성도님들은 생각하십니까?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했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정도에서 아멘 한번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바로 이런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예수를 믿으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우리는 뭐라고 보냐면 어떤 진짜 파워, 아니면 기능적으로 능력적으로 뭔가를 잘하는 것들, 권능이나 전능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갑자기 어떤 능력이 생기거나 기도하면 병자를 고치거나 하는 어떤 그런 능력이 우리는 딱 생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궁핍에 처할 때, 환난에 처할 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요, 그곳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곳조차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생긴 것, 그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조차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바울이 믿었다고요. 그것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본인의 실력이 생긴 거예요. 이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바울의 고백의 원래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오늘 부자 관리에게 내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것을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신 것처럼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어느 것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허락하시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겠느냐? 내가 가는 길을 너도 갈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정말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믿냐? 지금 너에게 능력은 뭐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오늘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인데, 오늘 성도님들에게 능력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능력은 자기 의입니다. 이 부자가 물질이 자기 의였던 것처럼 내게 능력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내가 무엇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건강이십니까? 혹은 젊음입니까? 시간입니까? 아니면 넉넉함이나 부요하심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은 거저 받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마치 그 은혜가 또 우리의 권리이고 특권인 것 마냥 다른 이들에게 나누지 않고 우리 안에 가두려고 하고 우리 안에 머물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는 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 인간의 스스로 제한을 둘 뿐, 하나님은 그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하실 수 있는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자꾸 근데 우리는 왜 그 은혜를 우리 안에만 가둬두고 나누려 하고 있지 않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작게 이해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정말 감사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감사한다면 왜 은혜를 흘려보내고 계시지 못합니까? 그 은혜가 막혀 있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처럼 우리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의 은혜 없음을,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함을 이 시간 기도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우리가 흘려보낸다고 그것이 고갈된다,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그 은혜는 끝이 없고 그 양을 우리가 셀 수도 없고 잴 수도 없습니다. 흘려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은혜가 우리에게 특권이나 나와 다른 일을 구별하는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임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가진 것으로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그런 이야기들을 생산해내고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판단할 권한과 권리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온전히 품고 사랑하며 기다려주는 것밖에는 하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내가 너희를 판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분 외에는 우리를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그 어떤 권한과 권리도 그 무엇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시고,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고 품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하나님도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성도님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그렇게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내어주심을 본받아 기쁨으로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그분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증거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